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약속도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약속을 맺은 사람이 그와 나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받는 관계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는 사이가 된 것이고 서로 믿고 의지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리 달려가고 싶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다가 만나면 반가워 할 말을 잊은 채 눈에 눈물을 맺힙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되었을 때 세상과 인간에 대한 서운하고 분노 그리고 차갑던 마음에 온기가 돌고 텅 빈 가슴에 기쁨을 흐리고 냉수하던 속사람은 감사로 충만하고 절망하던 눈동자는 희망을 하늘에 쏘아 올리고 저절로 한숨 쉬던 입술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람이라는 오감과 지능을 가졌기에 너와 나 별개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 사랑하고 그리고 약속을 맺을 때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약속의 신비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짝사랑 없습니다. 좋은 약속은 상호간에 신뢰하고 책임집니다. 약속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묵직하나 즐겁습니다. 책임지나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우리, 하늘의 만남과 지상의 만남,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경륜과 성취이기에 은총입니다. 그리고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함입니다. 부드러운 물결에 굳은 흙등에 쉽게 가듯이 주의 사랑과의 약속을 아는 그 순간 주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호흡이 바람이 되어 불어오니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힌 제약의 돌덩어리가 모래가 되어 사라져가고 온수지 마음 상처난 가시가 뽑혀져 돌에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간의 의무에 충실합니다.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진 세월에도 때묻지 아니하고 순수함을 간직하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공약입니다. 왜 정치인들의 공약이 되지지요? 그들은 애초에 지킬 자세가 없었습니다.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이익에 따라 한 공약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 말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지켜지는 약속입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왜 정치가들의 약속은 공약이 되어지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약속은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약속을 맺은 우리가 서로 신실해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신실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약속을 맺은 우리가 서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약속 왔나? 신실한가? 능력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신실함은 거짓이 없는가의 질문입니다. 만약 99% 진실하고 1% 신실하지 거짓되다면
그 1%에 어길 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 어김이 자기의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면 완전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100%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능력이 딸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안타깝게도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있습니다. 모든 약속,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 모든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힘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익으로 맺은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약속을 성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안성할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약속, 역사의 길이 남는 약속,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도자란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난 지도자로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됩니다.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하고 능력 없으면서 약속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못난 나 주완종 거짓된 목사에게 지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여러분들의 관용과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죄 많고 자질없게 오늘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증언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실하시고 능력이 한없는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제들과 맺은 언약으로 우리와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무슨 약속이지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피의 언약은 피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 짐승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피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언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목숨 걸고 맺은 언약이 이 언약, 마지막 저녁 만찬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구원을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목숨 걸고 맺은 언약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안아주시고, 그래도 또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또 품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양심을 주실 것이며, 우리 죽어가던 신앙에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피의 언약인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 첫째 분위기는 뭐냐면, 주님이 떡을 주면서도 뭐 하셨지요? 오늘 축복하셨습니다. 떡 주면 뭐 하신다고요? 축복입니다. 첫째 분위기는 축복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잔을 주실 때는 뭐 하셨죠? 그렇죠. 감사기도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내일이면 6월절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마지막 밤,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좋으니까, 그 제자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제자들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일 중심의, 성과 중심의 감사를 하지 말자. 무슨 중심의 감사를 하자? 사람 중심의 감사를 하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에 감사를 하자. 믿습니까?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 안 주셨으면 부부가 사는 거 감사하죠. 홀로 될 수도 있잖아요. 홀로 돼도 감사하죠. 언젠가는 만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찬식은 그냥 주님 나의 위해 죽었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이번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뭐 해준다고요? 축복해주고. 뭐 해준다고요?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죽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가을 맞받으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의 실탁에서 우리가 겨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늙음이 싫다고 해서 이 늙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환경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자고요? 이번 성찬 이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달라지자고요? 이 피의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어떻게 달라지자고요? 축복하고 또요 감사하자. 축복하고 감사하자. 그때 한번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나도 일 때문에 성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자.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일 때문에 성과 때문에 어떤 받은 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은 더딘다 할지라도 계속 삶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가시밭길이 장미꽃 어떤 꽃밭으로 바꿔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 사랑스럽지요?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스러우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떡 먹고 각자 자기의 포도주잔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뭐였죠? 한 덩어리의 떡이었습니다. 그걸 찢어 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한 몸 찢어 먹은 거예요. 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성찬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이 누가 높냐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연합이다. 하나다. 원수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멀었던 것들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이웃들하고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멀어졌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미하면서 그 감난산으로 가는데 그것은 잡히는 장소입니다. 잡히는 장소에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사모합시다. 잡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얘들아, 시험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애들은 핑계를 댔을 때에 나는 죽지 아니한 것을, 그래도 시험 볼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부모님 계시고 어느 대학이라도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0일 동안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화목, 연합된 걸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요새 우리나라 큰 이슈가 교과서 문제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국정화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혹시 안다 할지라도 가끔 이야기하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거민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국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 면만 봅니다. 이거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역사를 절대 진리로 할 때 그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가지고 결국은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절대적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먼저 구약의 역사를 봅시다. 구약의 역사,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는데 동시대의 역사인데, 열왕기는 왕 중심의 역사입니다. 역대기는 서민들 중심의 역사입니다. 시각이 다른데도 거기에 하나의 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봅시다. 히스토리,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 역사라고 말합니다.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이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나누어집니다. 예수는 절대 진리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몇 권이지요? 네 권, 한 권이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네 방면, 여러분들 이 네 사도가 쓴 것이 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 면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면입니다. 한 면을 주장하면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한 면을 주장하면 그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흥행했지만 100년 못 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흥행했지만 100년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사면으로 볼 때에, 그리고 사면으로 보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그 민족이 화목이 있을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입니다. 영국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영국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연구하죠. 심지어 뭐도 나왔지요? 영국의 10번째 대하는 대학에서 방귀도 병 치료에 유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나오면 영또란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것만 아닙니다. 영국이 노벨 과학상에 83명입니다. 다시 그들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역사를 한 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최소한 사면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는데 저는 우파든 좌파든 국정하든 거민정이든 자기 것만 주장하면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나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는 자기가 협조하지 않으면 원수에서 죽였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역사가가 그것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쓰는 것입니다. 왕이 개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역사는 가진 자의 편에서 쓰는데 계속 가진 자의 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가 된 것도 사관들이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썼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화목함입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단면으로 보고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찢어져야 됩니까? 청년들은 죽어 나빠지고 있는데 40대는 어떻고요? 40대는 지금 5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역사를 보시고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지혜가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소명자고 영적 지도자임을 아시면서 어느 한 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걸쭉한 역사가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무슨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아버지. 우리입니다. 그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고 그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